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에 이은 수요 예배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심령에 대한 것을 문맥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은 하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수효가 5천이다 라고 지금 10절에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당시 유대에서는 수를 셀 때, 인구의 수를 셀 때든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들, 그것도 장정들이죠.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제외하고 장정들을 그 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천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자와 또 남녀노소 다 합해서 10,000명이 적어도 넘지 않을까 하는 추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숫자 그대로 5,000명이라 해도 남자들만 그곳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손 치더라도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장소는 지금 산이에요. 산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떡을 사올, 그러니까 빵이죠. 떡을 사올 매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의 떡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무슨 돈으로 사올 수 있겠느냐, 그거죠.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200명이 일을 하는 그런 삭시나 아니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거겠죠. 어쨌든 큰 돈이지만 그런 큰 돈이 있어도 이 5,000명이 아니라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냐고 지금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을 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배가 많이 고팠겠죠.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도 배고플 때 작은 빵 하나로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럼 도대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만 해도 바구니로 12바구니가 나왔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생겨났던 일이라는 거죠.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이 어린아이만 떡이 있고 생선이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아이를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서, 어른도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있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전부겠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지금 필요했던 양치고는 너무나 작은 양입니다. 그렇죠? 요걸 갖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지금 보소서 이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5,000명이라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하지만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다 나눠 가질 수도 없는 양이고 어차피 딴 데서 구해야지 이걸로 뭐 되겠어요 하고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믿고 드린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그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인양 모양. 그러나 이 아이는 보리떡 3개만 드리고 물고기 하나만 드리고 이렇게 숨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숨긴 게 아닙니다. 다 드렸어요. 그냥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진 그 떡과 그 생선은 수천 명, 심지어 10,000명을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이를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무엇이 있든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드리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도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것을 다 받아서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나눠주셔서 다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을지 이 아이도 몰랐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이 꼭 재물이 아니라고 지금 재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헌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달란트,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작은 시간, 무엇이 되었든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고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언서 3장 말씀이죠. 9절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재물과 소산물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왜?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또한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을 걸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진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은 남이 무엇을 필요로 했을 때, 남이 무엇을 구했을 때 주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 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로서, 내가 제자로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근데 여기서 이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냉수를 주는데 내가 선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냉수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착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그것은 제자의 이름은 뭐예요? 나잖아요. 난데 그게 아니라 제자로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너한테 이걸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는 것이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는 것이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주더라도, 냉수 한 그릇이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는 없지만, 나는 네가 지금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권능이다. 나의 권능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권능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이것을 내게 준다 하고 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물질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양식이 필요해서, 나의 집에 양식이 필요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진정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소득도 소득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제 우리의 재능이죠.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드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 드릴 것도 많아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재물도 많고 능력도 많고 탤런트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달란트를 비유를 달란트로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재물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죠. 재능,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이 어린아이 같이 오병이어 작을지라도 충성하였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이고 헌신이고 제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곧 어떤 심령이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밖에 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돌이키는 마음,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믿음,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처럼 정말 택도 안 되게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심으로만 예수님께 드린다면 그런 우리의 심령을, 그런 우리의 회개를, 그런 우리의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기적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달란트가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재물이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어떤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선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뜻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원도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예수님은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그 손에 들려진 작은 것도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밀가루 같은 거였겠죠. 밀가루는 아니겠지만 그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12장 말씀에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 두 렙돈을 연복궤에 넣는 넣는 과부를 예수님이 보시고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데에서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 어떤 재물을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에 갖고 있던 오병이어가 되었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냥 아까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아유 이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막 팔고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이 정도는 남겨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원하셨던 게 아니죠. 재물 때문에 괘씸해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 때문에 괘씸해 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속인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1등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요. 정말 2렙돈을 드린 이 과부같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비록 작을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작을지라도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죽은 나무 쪼가리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피바다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낱 말라비틀어진 지팡이였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말라비틀어진 나무 쪼가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갖고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쓰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거밖에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오병이어를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먹이시고 남기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얼마나 작은 것이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우리 것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어린 아이의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드릴 것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조그만 것을 들어 쓰시며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큰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도 상관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이라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